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1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1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장해서라기보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늘 5손가락 안에 뽑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그는 13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고 또 밧세바를 간음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탄식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었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그를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유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5편은 탄식과 신뢰의 어울림이 잘 조화를 이룬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탄식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이고 이스라엘 국가의 상징이 될 만큼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탄식했던 가장 낮고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다윗의 탄식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대적들이 하나님을 비웃으며 조롱하는 모습을 보고 몹시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수치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대적들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는 뒤이어 3절에서 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하여 낭망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있지만 수치를 당할 자는 바로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저 대적들이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죄로 인해 낭망하고 탄식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신뢰가 굳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해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를 바라는 자들이 결코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향한 이러한 굳건한 신뢰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때로 주님께 올인하는 것을 무척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 믿고 모든 것을 맡겼다가는 혹여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대비책을 모두 세워놓은 다음에야 나머지 부분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탄식 가운데에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끊임없는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결코 자신에게 수치를 허락하지 않으실 것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탄식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결코 수치를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탄식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시간들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해내시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탄식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한 다윗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다윗은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신뢰의 기도를 드린 후에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하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는 오직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만이 자신을 일으키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밧세바를 범한 죄로 인하여 깊은 탄식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는 거기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탄식 가운데에서 자신을 일으켜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다윗과 같이 이러한 고백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죄의 탄식으로부터 구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 탄식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려고 우리의 눈을 가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기도와 같이 주님, 나에게 주의 말씀을 보이시고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사탄의 간계를 뚫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의지하지 않고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러 탄식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 어두움 속에서 밝은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종일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때문에 많은 탄식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러한 고통과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탄식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으셨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셨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 이후에 부활을 약속받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일에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며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처한 이 탄식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듯이 우리에게도 맡겨진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